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고 또 그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은 대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이한 이름을 가진 분들은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을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이름,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성까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대별로 선호하는 이름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1950년대를 보니까요, 남자 이름에 길영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영수, 영호, 영식이, 영철이, 영민이. 왜냐하면 시대 상황이 전쟁이 있었고요. 오래 사는 거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은 이 아이가 정말 천수를 누렸으면 좋겠다, 장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길영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길영자, 영자는 20년 넘게 유행을 탔죠. 여자 이름은 남자 이름보다 더 길게 자, 숙, 희라는 글자가 유행을 탔습니다. 순자, 영자, 정숙이, 경숙이, 미숙이, 영희, 경희, 성희, 명희, 소희. 소희도 넣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자숙희라는 글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오면서 미와 아름다울 미와 착할 선자를 많이 사용했죠. 미경이, 미숙이, 미선이, 미영이, 선미, 그렇게 선희. 80년대 들어와서는 남자 이름에 훈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훈이, 성훈이, 상훈이, 종훈이. 지금 막 자기 이름 불려주고 반갑죠? 여기 희자, 태희도 있네요. 태희. 네. 여자 이름에는 지혜, 재현이, 수진이, 혜진이 이런 이름이 이제 90년대 유행을 했던 70년대서부터 90년대까지 유행했던 이름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연속 흔한 이름,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이름이 있습니다. 남자 이름은 민준이, 여자 이름은 서연입니다. 2000년 들어와서 그 1위 자리를 한 번도 내어주지 않았던 동현이와 유진이는 2004년 이후에 한 번 밀리더니 다시는 10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시대지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추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 이름은 여전히 준이 강세입니다. 준. 2018년 통계를 보니까 2018년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100명으로 놓고 볼 때 14명이 서준이었고요. 12명이 하준이, 10명이 민준이었습니다. 서준이, 하준이, 민준이는 2016년부터 3년째 서로 1, 2, 3위 순위만 바꾸면서 인기 있는 이름 탑3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저한테 선생님 제 이름 뭔 줄 알아요? 물어보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남자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 상황이 있다면 제가 남자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준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40% 정도는 맞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 이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 이름은 2010년부터 옛날에 자숙희가 차지했던 그 위치를 서와 윤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민서, 서현이, 서윤이, 윤서, 하윤이 꾸준히 상위권에 들어가는 여자 이름입니다. 작년에는 꾸준히 1, 2위를 나눠갔던 서윤이와 하윤이를 3, 4위로 밀어내고 지안이와 서아가 가장 흔한 이름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패션에도 유행이 있듯이 이름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찾아봤는데 철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이 자녀를 가져서 남자아이를 갖는다면 철호라는 이름을 쓰면은 독특한 이름이 될 겁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각 사람들에게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알 법한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딴 이름을 부를 때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그렇게도
기억이 나지 않는 존재인가, 하찮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에 심기가 불편해지곤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법률계에는 이름 사용, 오용만을 다루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신문사나 방송국, 출판사나 개인이 내 이름을 훼손했다, 명예를 훼손했다, 비방했다라고 고소를 당했다라는 기사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벗어야겠다, 오명을 씻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나를 드러내는 상징물이기 때문이죠. 이름 하나만 언급해도 그 사람에 관련된 이미지가 통째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노예제도 철폐, 자유와 평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하면은 인종차별, 철폐, 그리고 I have a dream이라는 단어도, 그 문장도 생각이 나죠. 마더 테레사 하면 사랑과 긍휼, 봉사가 생각이 납니다.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면 전쟁과 학살, 집단 수용소와 광기가 생각이 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보화보다 훨씬 낫다. 개인의 이름에만 민감한 것은 아니죠. 단체의 이름도 그렇고 학교나 국가의 이름도 모욕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도 오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는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예배와 삶에 관련하여 지켜야 될 명령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시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때에 대해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름을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뜻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 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따르는 사람인지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처음에 창조된 인간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인간은 휴먼입니다.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흙은 부서지기 쉬운 성질입니다. 물론 물을 넣어서 뭉치면은 뭉쳐지기는 하지만 돌멩이나 쇠붙이에 비하면 쉽게 부서지고 연약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이 인간이라는 아담, 휴먼이라는 그러한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존재, 우리의 끝은 어딘가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둘째로 그 이름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와 더불어 무엇을 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을 바꾸는 일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하나 더 추가한 것, 글자 하나 추가한 것이 아니라 뜻이 바뀌었죠. 온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떤 일을 맡길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 대해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 지배권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진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러한 전통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 네, 자녀를 지배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 지배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다스리고 보호하고 책임진다라는 의미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착취하고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가꾸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알아갈 때 가장 먼저 이름을 묻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우고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찍기는 쉬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가정이 거의 없었죠. 있는 게 뭐였냐면 카세트 테이프라고 해서요. 거기에서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그리고 노래하는 거 어렸을 때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녹음해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녹음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똑똑한 아이는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죠.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러죠. 이게 뭐요? 이 바보 같은 애가 누구예요? 그러면은 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시계 그래요. 그러면은 시계? 시계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을 먼저 알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씩 알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이름이죠.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정초로입니다. 이름을 소개하고 그런 후에 정초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나는 나다라는 말씀 살면서 많이 해보셨나요? 저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말다툼을 하면은 꼭 이런 게 할 얘기가 없으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너 뭔데? 너 뭐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봐야지. 나는 나지.
나는 나야.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싸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나는 나죠.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도 스스로 있는 존재 같습니다. 나 대신해서 누가 아파줄 수도 없고, 목마르고 배고프면 대신 먹어줄 사람도 없고, 대신 잠자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나도 스스로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나의 나는 누굽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타인의 산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태어났고 사랑으로 자랐고, 그리고 수많은 타인의 덕분에 지금 나의 삶이 가능케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각자를 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시죠. 다른 존재에 절대로 의존하지 않고 절대적인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는 나다라는 그 이름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갑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고통받을 때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도 발음을 하고 야훼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된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하게 된 것은 히브리어가 옛날에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세의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냐라고 부르지 않아 버렸죠. 그래서 발음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발음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히브리어의 모음 표기법을 만들어서 예호바라는 발음을 나오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예호바를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해서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옛 발음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통해서 야훼라는 발음이 가깝다는 것이 지금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이든 여호와든 정확한 발음은 아직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다고 해서 발음까지 잃어버렸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려준 것은 이름을 부르라고 알려준 건데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저에게 이름을 알려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이름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름 괜히 알려주셨어 라고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부르되 마땅히 불러라 하는 방식대로 불러라, 잘못 부르지 말라 하니까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까 아예 부르지 말아버리자 하고 아예 안 불러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역대상 16장 8절에 보니까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그 이름과 더불어 만민에게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인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계명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될까요? 히브리어로는 샤베입니다. 악과 범죄, 거짓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는 마타이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타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어떠한 것을 가치없게 만드는 것을 단어 마타이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배소에 있었던 그 몇몇의 마술사, 주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대로 하면은 자신이 유명한 마술사, 주술사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돈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이겠죠.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망령되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성경에도 다 주가 달려서 거기에 망령되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시험 삼아 가치 없게 가볍게 여기며 오용을 한 것이죠. 그러자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 일어나고 그 예배소에 있던 사람들이 마술과 주술이 다 의미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마술서, 주술서 그 모든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웁니다. 예배소는 주술의 도시였죠. 사실 예배소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 주술의 목적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제압하고자 하는데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무언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이나 온갖 재해를 통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끔 만드는 것이 그 주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죠. 그러나 신앙은 이와 다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병을 낫게 하거나 이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섬기고 따르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주술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아귀에 넣어서 하나님을 조종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조종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이 주술 행위와 똑같은 욕망 충족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나의 모자란 힘에 추가해 어떠한 큰 힘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주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었던 어떠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종교 교육을 받지 않고 이집트 사람처럼 살다가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를 했죠.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했을까요?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죽을 만큼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서양의 경우는 하나님과 관련된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은 그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에 관련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욕이 출생과 부모에 관련된 욕이 굉장히 심한 욕으로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 부모님을 욕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욕보이면서 상대방이 욕하는 것이 가장 심한 욕으로 우리에는 가장 심한 욕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욕이 많죠.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뭐죠? 인사죠. 왜 욕이라고 하세요? 우리 헬로우부터 먼저 배우지. 설마 그거부터 배우시나요? 예, 인사를 먼저 배우는데 인사와 같이 더 빨리 배우는 것이 욕이기도 합니다. 갓댐이라는 말을 자주 그들은 쓰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지 저주하라고는 안 하셨죠. 콘사이스 옥스퍼드 사전 9판에 보면 지저스, 예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어체의 감탄사, 놀라움, 불쾌함 등을 표현함, 가로 열고 기독교의 창시자, 기원 후 30년 사망, 가로 닫고. 예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 나의 하나님, 오마이갓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황당함, 당황스러움, 불쾌함, 예상치 못한 일 등의 감탄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에 귀찮아서 하는 말 있죠.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뜻으로 God knows, 하나님이 아시지 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여 가치 없게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자 음역이 한자로 쓰면은요 기리사독이라고 씁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기리사독을 줄여서 우리는 기독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리스도를 한자는 음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문자이기 때문에 대충 비슷한 소리가 나는 그 한자를 넣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이라고 음역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인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개독으로 부르는 것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독은 말 그대로 게리스도인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에레미야 5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달하고자 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 장로인데 라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내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높이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영광과 위엄을 잊어버린 채 의미 없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런 감격이 없는 예배자로 있는 것. 찬송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도 없이 입만 뻐끔뻐끔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의미 없게 부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트입니다. 무게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존경받고 그 무게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볍게 쓸데없이 이름만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아야 하고 그분의 중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없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헬라어 크리스차노스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의 무거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높이며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영광과 권능을 볼 수 있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이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에 담긴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에 갚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유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풍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 사용하는 이 기둥교회에도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욕심과 생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의 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의 무거움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영광 돌리며 부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높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